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역행자, 그리스도인 역행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받은 자의 복, 주는 자의 더 큰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역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95%의 사람들이 있고, 이건 추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5%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살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역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역행자. 성경은 그런 역설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설의 진리를 언급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의 순리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역행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역행하여 역설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설이란 뒤집어 생각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역설이죠.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받은 자의 복, 그리고 주는 자의 더 큰 복, 역설이죠. 주는 자의 더 큰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도 좀 저런 분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까? 허핑턴 미디어 그룹 회장인 아리아나 허핑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풀고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실하게 살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의 문을 열어두는 삶, 그런 삶이 아이들 동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천 선정 40세 이하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에 한 명이면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교수인 조직심리학자가 있는데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애덤 그랜트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부제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입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테이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기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매초, 받은 만큼만 내가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는 기업 내에서 이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과가 좋으냐면은 이 세 부류 중에서 기버가 많다는 겁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더 많다는 거죠. 심지어 기버는
테이커나 매처보다도 50%나 더 실적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버들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도움을 줄 때라도 내가 상대에게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느냐가 중요한데,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진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알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이제 진정성 가지고 대할 때부터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쓴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의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할머니. 저는 친할머니보다는, 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기억이 없고, 외할머니는 기억에 있어요. 외탁을 했고, 외갓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동네에 가면은, 할아버지 동네에 할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나무로다가 제 지게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지게를 만들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게를 할아버지랑 같이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 내 지게에도 나무가 몇 개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왔던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남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같이 밥상에 앉으면,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윽박지를까 봐 웃방에서 먼저 거기서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와서 식사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팔 때 매장에 걸어오시는 분이 할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에게 와요. 그 세배를 하면 두둑히 돈도 주시고 그 마음도 써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는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업무를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신입 직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라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메일로 연락하는 상대가 한 번 같이 일하고 말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생일 카드에 좀 두둑히 해가지고서 봉투를 넣어서 주는 우리 자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또 정직하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익명성이라는 장벽을 걷어내고 인간적인 교감으로 대체하면 보다 진심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기버의 진정성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는 자의 삶, 이 기버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give and take가 아니라 주면 주신다는 겁니다. 주면 그 준 사람에게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give and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적인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n이에요. 그러니까 주면 주신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는 사람이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느냐. 밥버그와 존 데이비드만이 지은 기버라는 책에 보면 5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의 법칙이에요. 가치의 법칙.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그 가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 책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한 대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되어서 이제 성전 아름다운 문, 그 미문에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용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픽업해주고 또 끝날 때 저녁 때쯤에 픽업해가는, 이렇게 동서울 그 종합터미널 가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또 봉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구제물을 줍니다.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 거린이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이 거린이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낭망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침체기인데 오늘 또 계기도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북한의 그 위협적인 그런 미사일 공격, 포를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 포를 갖다가 남한을 향해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럼 북한에다가 돈을 또 송금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아주 정말 요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나도 낭망되는 일들이 많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경제도 침체기예요. 원화 가치는 한없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0원, 1,500원 2008년도 IMF 때 말이죠. 1,500원까지 넘어갔었어요. 1,500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때 이럴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줄까 생각할 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뭐가 있나? 줘야 돼. 그래도 우리는 줘야 돼.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랜섬으로 되어 있어요. 랜섬을 주기 위해서, 몸값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랜섬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4대 항공사인 엔디버 항공사의 사장이자 재력가인 톰 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공의 상징이고 돈도 많았고 언제나 매스컴에 주목을 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굉장히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뉴욕시의 과학 발명품 경연대회가 있던 날, 이 케이트의 아들인, 톰과 케이트의 아들인 그 시온이 납치가 됩니다. 아들이 납치가 된 거예요. 외아들이 납치가 됐어요. 범인들은 그 항공사 사장인 톰과 케이트의 아들인 그 시온을 납치하고 나서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지금 이제 원화 가치로 따진다면은 200만 달러니까 28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몸값으로 28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FBI에서 이제 사건을 맡았지만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돈을 들고 범인들이 말한 약속 장소로 가게 됩니다.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만 이 접속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1차 작전이 실패하고 극도로 이 불안한 아버지는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유괴범을 내 아들을 유괴한 그 유괴범을 잡는 사람에게 납치범의 요구인 몸값의 2배를 주겠다고 했어요. 몸값의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2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4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로 한다면 56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냈어요. 그 납치범을 잡으면 56억을 받는 거예요. 아마도 납치범들이 아들의 몸값을 100억을 요구했다면 이 아버지는 아마 200억을 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위험하지만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다가 아주 위험한 시도지만 그것을 이제 시도하게 됐습니다. 56억을 주고서라도 구해야겠다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이게 몸값인 거예요. 이 몸값이 뭐냐면 랜섬인 겁니다. 랜섬.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값이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 몸값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어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속물이라는 영어 단어가 랜섬이에요. 몸값을 주신 것이죠. 400만 불이 아닙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얼마냐?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만 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나를 생각해 너무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대가,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내 몸값이 다 지불됐다는 말이에요. 다 지불된 거예요.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말이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또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히 보시냐면은 내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면 그저 양치하고 씻기 바쁘지만 거울을 한번 딱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한번 거울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독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혼자 있으니까 담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시작.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 정도인 거예요. 정말 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게 예수님 것이에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스바냐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을 열어보세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악사건 심판이고 사망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값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심판을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심판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좌 앞에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곧 주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 곧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세요. 다시는 해악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재앙인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16절.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손을요 쭉 늘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걸어가는 모습도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손을 푹 늘어뜨리면 어깨 숙이고 어깨가 앞으로 수그러들이고 고개도 푹 숙이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부모님이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봐, 아무래도 힘든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17절.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서 즐거워하시며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어렸을 때 보면은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러면요 꼭 안고 막 흔들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부둥켜 안고 막 흔들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이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꼭 부둥켜 안고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랜섬 대속물로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귀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둘째로
둘째는 뭐냐면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보세요.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8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을 더한다면 이 복이에요.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그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야 되는데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되죠?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니까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됩니까? 거린에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자가 발과 발목부에 힘을 얻어가지고 깡총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복음, 이걸 전해줬다는 거죠. 이걸 전해준 거예요. 어제 그제도 이제 제 친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게 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근데 이게 길이 엇갈려서 못 만나고 그러는데 미라클 모닝도 잘 듣고 있다고. 잘 듣고 있다고. 그래 내가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한 몸 조국을 위해 저는 육사생이 되고 싶었어요. 이 한 몸 조국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연민의 정이 일어나서 그때 이 한 몸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이 뭐냐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14,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당신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생활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고통이 오히려 큰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고통이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류역정에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그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생명의 소망으로 삼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함으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요. 가진 것. 여러분, 기버의 첫 번째 법칙이 가치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재능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쓰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 재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을 겁니다. 물질. 나는 돈밖에 없어. 이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돈밖에 없어. 돈이 뭐 있어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베푸는 상대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를 후원한다면 그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일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필요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기부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죠? 주라 그랬어요. 먼저 주라. 먼저 테이커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기부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입니다. 주라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떤 일에 저것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기부함으로써 가치 있는 것을 더 나타낸다라고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치 있게 느껴지죠.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그 집사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주려고 생각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복음을 주었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다 준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있는 것을 꺼내 보십시오. 보이잖아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예,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시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먹자고 그랬으면 그러면 같이 식사를 이제 이렇게 대접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어떤 우리 자매가 와서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걸 매셨냐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십니까, 이 넥타이? 네, 이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음 주에 또 이걸 메고 와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자의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자가 되세요. 주는 자.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기부하면 기본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뭘 주시느냐?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주실 것인가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세요?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자,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 줄 것이니 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셔요. 근데 어느 정도 주시냐면은 곧 후히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십니다. 후히디어. 그 다음에 뭐냐면 눌러서 주시는 거예요. 눌러서. 여러분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눌러야지. 꽉꽉 들어가게 해서 더 많이 주려면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더 많이 들어가려면 흔들어. 그러면 더 밑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흔드는데 모두 함께 흔든다고 그랬어요. 모두 흔들어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더 붓는 겁니다. 넘치게 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라는 안 보이고 뒤에 것만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하라고요? 주라.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서론에서 테이커냐, 기버냐, 매초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인 생명의 기보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부하면, 주면, 기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기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주십시오. 그것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은 말이죠.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받은 적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충분하게 받은 적이 있으세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너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환난이 오면 환난도 기뻐한대요.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넓게 부어진 체험을 갖고 있으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겁니다.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넓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버로, 주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명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생애 동안 물질을 주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진정한 기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